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과 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 성경 인물들의 그 영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계속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영성과 또 그리고 한나의 영성, 그리고 이제 또 지난 기도 모임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배우고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담기 위해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며 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쭉 읽다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30장과 그 바로 앞에 있는 29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왕으로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다윗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다윗은 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준비된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그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묻는 것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윗이 어떤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는지를 안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왜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리 가다 저리 가다 방법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도무지 그 어디에도 사울 왕을 피해서 안전하게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누가 쫓고 있어요? 왕이 쫓고 있으니까. 왕이 그 군대를 데리고 쫓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안전하게 숨을 곳,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었고, 그리하여 다윗은 결국 가드 왕 아기스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이전에 다윗이 이미 찾아갔었던 왕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연기를 해서 결국 목숨을 건져 나왔던 곳입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는
다시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이번에는 흔쾌히 그를 받아주었고 다윗은 그곳에 머물며 아기스 왕의 충신이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게 된 순간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아기스와 함께 나온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이전에 블레셋의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그리하여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안겼던 인물인데 이제 와서 그가 블레셋 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100% 신뢰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가 지금 그냥 이렇게 우리 편인 척 스파이처럼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하여 아기스 왕이 안타깝지만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터를 떠나 자신들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이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의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남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모든 여인들, 가족들과 또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그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정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잡혀가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울었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좌절을 했고 또 그 상황을 보며 너무나 화가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슬프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분노가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원인을 찾고 싶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원인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그렇게 그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분노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일반적인 리더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자, 자기도 당연히 화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들이 사라진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래, 좋다.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저들을 쳐 죽여서 올 테니까 내가 너희들이 왜 리더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사람들을 또 이끌고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더 일찍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전쟁터를 빨리 떠나게 하셨구나 라며 사람들을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이끌고 그 아말렉을 쫓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을 시켜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에봇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복이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의복을 아론에게 입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입히라고 주신 의복이었습니다. 자, 즉 다윗은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어찌 보면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일찍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가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빨리 돌아오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다면 물을 것도 없이 당연히 아말렉을 찾으러 달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당연한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 삶의 중요하고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묻지만 당연한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거 하나님 분명하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그냥 실천으로 옮길 뿐이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라고 다시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도 그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지금 내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들을 구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뭘 그걸 하나님께 묻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내 가족을 구하러 가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니까 그걸 물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들 가운데 다윗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당연한 일에조차도, 이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당연한 일에조차도 하나님께 일일이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 작은 일, 당연해 보이는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다 구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기준에 정직하고 자기의 기준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나 이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허물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도 지금 자기를 받아준 아기스 왕이 보았을 때에도
그가 인정할 만큼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것을 보고 저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자 그들에게 다윗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3절에 29장 3절에 이는 다윗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러 날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 같이 배웠던 인물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타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냥 아무에게나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 그리고 한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허물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리고 또 다니엘과 같이 세상 사람도 인정할 만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 어떤 악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허물도 없고 정직하고 악한 모습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1편을 보면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그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의인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자신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도무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비록 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큰 죄악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잠깐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간절히 구했음을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은 자신이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또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을 받아볼까라며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언제나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악이 있지도 또 허물이 있지도 않았음을 결국 아기스 왕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다윗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저희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짓는 때가 있지만 그때만 그렇고, 이는 준호가 그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인정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악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정직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허물이 없게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 중에 하나는 사울 왕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를 존중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바된 자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신의 종이었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에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자, 또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이 죽었는지를 아느냐? 자, 그러자 그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거짓으로 내가 사울을 죽였다,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찢어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자에게 또 말합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자리에서 그리하여 그에게 부활을 시켜 그 자리에서 그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자, 물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에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이런 윗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윗 어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윗 권위자에 대한 존중, 그냥 내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 사람은 맞고 틀리고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도 마음에 좋은 것 없고 선한 것 없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끝까지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존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다윗과 같이 윗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정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대단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이유, 단지 주님이 주를 위해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어떤 권세자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세우셨고 또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때로는 어떤 권세자를 보면 도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정치자나 대통령을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고 잠언 16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지음받은 사람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세움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뿐입니다. 자, 그런 악인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놔두시고 그렇게 그가 그런 일을 행하도록 놔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세우신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높은 지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세워주신 사람들에 대한 또 존중이 있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윗사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에서 돌아와 이제 자신의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겼음을 발견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 그들의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고 너희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다윗, 우리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지금 가족들이 잡혀갔는데도 힘들어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체력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나 있는 상태. 자, 그리하여 다윗은 함께 있던 그 모든 600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200명을 너희는 그래 알겠다. 넌 여기서 쉬라고 놔두고 나머지 400명과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소유물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되찾아갖고 돌아오던 길에 쉬고 있던 200명 사람들을 만났던 그 순간 함께 갔던 400명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막 불만을 막 쏟아놓으면서 아마 저들은 같이 가지도 않고 같이 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서 얻어온 것들을 저들과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며 그들에 대한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들에 대한 어떤 막 질책 그리고 화를 내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가지고 대답을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은 불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형제님들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 싸워서 이겨서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그냥 그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막 지적하고 혼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들에게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 그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만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다윗에게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면 니들 무슨 소리 하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따라야며 그냥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도무지 다윗은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것이 윗권위자가 되었던 나라를 다스리는 윗권위자가 되었던 우리보다 윗어른이 되었던 또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우리의 아랫사람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을 정말 그 다윗처럼 존중해 주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 모두를 존중해 주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또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준비가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각자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될 아라 자매와 희주 자매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사소하고 당연한 것도 묻는 자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무 써주고 싶으신데 도무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도무지 저놈을 가져다가 썼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손을 대실 수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정말 저 정도면 되겠다.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 작은 것 당연한 것에도 나에게 구하는구나. 정말 그리고 정말 내 앞에 저렇게 정직하려고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과 사랑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정말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